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 동안 저희에게 편안한 쉼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묵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해석해 볼 수 있는 통찰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말씀에 빛 비추어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할 것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와 소원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뜻이 알맞게 합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부족함 없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느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은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베료는 황제는 멀리 로마에서 이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총독들 같은 대리자들을 통해서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고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각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때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요.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지만 로마는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안나스와 가야바를 언급하는 이유는 가장 영향력이 있던, 이 당시에 가장 힘이 있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인데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지만 실권자는 그의 장인인 안나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로마의 권세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 머물고 있던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종교적인 행사도 치르고 힘을 부리고 있던 성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 들에 있던 보잘것없는 한 사람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지닌 자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시고 말씀을 주시고 소명을 더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더해가고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로마가 사회적으로 막강한 힘을 나타내던 시절에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빈들에서 선지자는 말씀을 받으면서 소명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로마라는 배경 속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 미리 내다볼 수 있게 합니다. 실제 요한은 광야라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로마 제국이라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보시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것인데 그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은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것은 회개이고 그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러한 세례를 받기 위해 어떠한 무리들이 나오는데요. 요한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께로 돌이키는 회개와 세례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 훈련병으로 입소한 지 두세 주 정도 지났을 때 불교나 기독교처럼 종교 행사로 불교에서는 수계식을 하고 교회에서는 세례식을 했습니다. 당시에 훈련소 교회에서는 넓은 광장에 한 번에 훈련병 9,000명을 조금 넘게 모아놓고 신청을 받아서 모두에게 세례를 동시에 주었는데요. 기네스북에 오른다고 하면서 흥분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병사들 대부분은 사실 선물을 받기 위해서 또 훈련 중에 지쳐 있으니까 그냥 하나의 재미 삼아 세례를 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앞서 세례 교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도 따로 없었습니다. 훈련만으로도 바쁜 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세례를 그냥 그렇게 퍼줄 수 있는 것인지 세례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례 대상자가 9,000명이 넘었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중에 수천 명은 그저 선물을 받기 위해 재미를 삼아 받았을 텐데요. 물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표식인 세례는 반드시 죄의 삶을 청산하고 돌이키겠다는 회개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세례를 받으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사의 자식밖에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 무리에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무리들은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의 백성이라고 해서 곧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서 곧 불에 던져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선포를 들은 무리는 요한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요한 선지자는 옷과 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합니다. 또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기 전에 액수를 먼저 제시해서 지역을 할당받았고 주민들에게서 세금을 거둔 만큼 차액을 남겨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물론 비교적 정직한 세리도 있었겠지만 적지 않은 수의 세리들은 많은 이익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도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에 만족하라고 합니다. 이들은 헤롯을 위해 일하는 군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력을 힘입어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폭력을 행하지 말고 거짓으로도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이 소개하는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이 회개는 이웃에게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의 삶을 후회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나타나고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 같은 회개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받은 요한은 주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주어진 삶의 자리, 직업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들 같은 인생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시는 매일의 양식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받아 먹으면서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혹여나 그와 같은 모습이 없었다면 다시의 우리의 삶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말씀에 충성한 삶을 다 살아낼 수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같은 성경의 정신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지혜를 또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맡겨진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소원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